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라.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언급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그 유기되어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원에 가게 되면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모인 그러한 장소에서 사람들에 휩쓸려서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기에 대한 그런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기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그 자신들의 이 타락한 그러한 삶의 스타일에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알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무지에 있다고 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즉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도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방임이다, 즉 방간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 본성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제약된 이 정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28절 하반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지 못한 일이란 일에 대해서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방할 때 어떠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지, 어떠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이런 제약된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이러한 제약된 행동들이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법에 따르면 영원한 죽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악에 빠지는 것을 독려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고의적인 이 불의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의 이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의를 끊임없이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 타락한 이런 죄의 이런 본성에 따라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의도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런 일을 즐기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양심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바로 이 금강석과 같이 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 영적 무감각, 즉 도저히 이 제약에 대해서 이 무감각한 그러한 그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2절의 이 말씀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제약된 그런 구렁텅이에서 이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처럼 이런 완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핑계거리를 듣게 되면 교회 가게 되면 마시고 싶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규정이 내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다. 이 고의적인 그런 불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3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신득이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힘써 더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러면 안 될 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그런 경우를 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두어야 될 건데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는 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포기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그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힘써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의도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과의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들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회자와의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목회자들과의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현명한 성도들 보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 차지 않고 이 불평이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꼭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인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불평, 불만하는 일을 듣는 성도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목사님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목사님 바로 코 밑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현명한 성도다, 그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 뜻에 이게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써 악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도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변명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태도는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때에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쳐부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귀에 들리는 이런 가축들의 이런 울음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가졌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잘못을 행할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척경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 합리화시키고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 스타일에 맞추어서 옷을 우리가 사 입지만 또 반대로 말한다면 아무리 내 스타일에 맞다 하더라도 치수가 맞지 않으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옷이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맞는 치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옷이라 가지고 치수가 맞지 않는데 그 옷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옷이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치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치수에 맞는다면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기에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치수에 맞아서 딱 입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맞는 거예요. 입으면 입을수록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들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음식을 봤을 때 정말 맛없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젓가락 딱 먹어보니까 이 보기에는 다르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생각외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스타일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춰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런 샬롬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